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교산울교회 윤철규 목사입니다. 우리 원래 오늘 새벽 기도는 이제 본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이어지는 폭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좀 약간 어색하고 또 예전 코로나 때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도 함께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임재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조금 상기하면서 또 연관시켜서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을 그 많은 주석가들이 야고보서의 주제적인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자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그 입술로도 그 자기 그 혀로도 경건한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이렇게 또 확장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 소수자들, 어떤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행위를 통해서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을 참된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장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논리적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구절 같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외경 같은 데 이렇게 나오듯이 어떤 그 신비하거나 어떤 특별함을 그렇게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형제 중에 한 명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부르심을 자각하시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지만 저분은 그냥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야고보에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난 너무나 놀랍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셨는데 보잘것없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낮아지신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마 황제의 영광, 어떤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많은 어떤 부를 이렇게 가진 것이, 그게 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가운데 오는 연약한 자, 우리 가운데 오는 누추한 자,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배경이 없는 자, 그런 이들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치장을 한 사람이 오면 일로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너는 저기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자리 펴고 앉든지 저기 서 있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는 가난한 자로 오셨던, 남루한 행색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몰라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 계층은 크게 그 4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주, 그리고 어떤 귀족,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서 남들에게 이렇게 이제 땅을 빌려주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자원을 이렇게 수탈했던 귀족 계층이 있었습니다. 황제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귀족 계층에 포함되는 사람이었겠죠. 왕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는 상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낮았지만 남의 눈치 이렇게 보지 않고 자신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고 또 사고 하면서 얻은 이윤을 통해서 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상인 계층이 있었고요. 그 밑에가 바로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그 일반적인 셀러리맨들, 그리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서민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그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입에 그냥 풀칠하는 정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밭을, 그 지주들의 밭을 이렇게 이제 대신 이제 경작해주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소출들을 일부 또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이제 계층의 사람이었을 거고, 또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문식 목사님께서도 이제 몇 번 예레미야스 같은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속해 있으셨던 계층은 또 그렇게 완전히 소장농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조합원 같은 어떤 그런 신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삶도 지주나 상인들에 비하면
뭐 그 굉장히 그 척박한 그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계층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말 극빈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말 오탄볼 없는 정말 그날 그날의 어떤 그 생명을 정말 그 누군가가 그 국어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어떤 지주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로부터 먼저 시작됐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판단하는 거다. 이건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러한 그 복음의 정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물론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매우 결을 다르게 했던 사람입니다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다. 그러니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너희 가운데 오는 가난한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율법이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나는 저기 성경에 그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살인자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한 개의 조항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한 개 조항은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한 개 조항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정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의 어떤 그 관습을 잘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동체의 어떤 정신을 경건하게 잘 지켜가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야고보서 2장의 맥락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조차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이웃에는 어떤 이웃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아주 뭐 극단적인 이런 경우는 교회에 잘 없을 겁니다. 뭐 명품 옷을 입고 정말 뭐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이렇게 타고 오신 분과 노숙자분이 같이 교회를 들어오는 그런 극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아주 뭐 이렇게 돈 많아 보이는 분들은 뭐 우리가 정말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이렇게 막 대하고 이 행색이 남루한 분은 당신 돌아가십시오. 우리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면들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꿔내야 되는 어떤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대 이 로마 세계에는 이 후견인 제도가 전 로마에 이렇게 다 퍼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어떤 귀족이나 어떤 권력가가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돕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산으로 돕기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시켜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이 후견이니까 거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아버지 같은 그 존재가 어떤 뭐 원로원 선거 같은 데 나가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어떤 그 당원으로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거에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시칠리아 섬에 이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이제 마피아 전통이죠. 마피아에서는 이제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 꼭 그 혈통적으로 묶인 건 아니죠. 또 뭐 지역적으로 묶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가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패밀리를 누군가 건드리면 그 마피아의 대부되는 사람이 그 건든 그 상대방을 이렇게 손을 봐주고 그래서 우리 패밀리는 내가 지켜준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패밀리의 일원은 우리의 그 대부가 우리 마피아의 그 최고 우두머리가 어떤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겪게 되면 뭐 선거를 나간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열심히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그 돕는 어떤 그러한 그 체계가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도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보면 누군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식견이 탁월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도 목회자지만 저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하신 분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셔서 제가 하는 사역을 좀 돕고 제가 친한 어떤 선교사들에게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일종의 또 저의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가 지금 지적한 그 내용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색의 화려함이나 어떤 누추함뿐만 아니라 이 당시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 기반에서 어떤 그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중요한 지금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디 뭐 그 고위직에 계신 분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재벌 같은 돈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떤 그 뭐 빚도 좀 이렇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역도 우리가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떤 후원도 많이 해주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고 싶은 마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많은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싶은 거냐.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늘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듭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많은 어떤 이득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장 우리 이 뒷부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고아 같은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오늘 뭐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고아 같은 많은 발생했던 그런 고아 같은 분들은 많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의 어떤 무한 경쟁 속으로 내던져지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고 어떤 미자립 청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그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전처럼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발생하는 이렇게 많은 과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남편과 이제 헤어져서 이렇게 홀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여성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서적으로 또 그 삶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 연약한 사람들, 사람이 상처받고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그건 뭐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나와 비슷한 어떤 그 재정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소득 수준의 어떤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만 함께 같이 모여서 평안하게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살롱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그 경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주님의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응하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 기준에는 매우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주님이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와 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세례를 받은 모습을 하고 오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관습이나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들에 조금 벗어나는 어떤 주장들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이 없다면, 우리의 실력이 얕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낮다면 우리는 그들을 쉽게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제자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로마 황제 같은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완벽히는 우리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불편함을 조금 더 우리가 감수하고 조금 더 그 불편한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전 앞에 함께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주님이 따르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 앞에 그 성경을 내세우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 세상이 파놓은 그 홈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혹은 어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만홀히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참남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셨는지, 주님은 어떤 세를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봐라. 주님이 그런 걸로 영광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봐라. 주님이 그런 걸로 주님의 영광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은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난함, 그러한 영적인 가난함, 그러한 물질적인 가난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의 그런 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기준이 과연 성경에 있었는지, 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근거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복음의 능력이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싸웁니다. 세상에서는 문화의 어떤 관습이 다르면 싸우고, 세상에서는 심지어 남과 여가 서로 성별이 다르다고 하며 서로 핏대를 높이며 서로 싸우고, 또 세상에서는 계층이 다르다고 싸우고, 세상에서는 나이가 다르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싸움과 분쟁의 현실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싸움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